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이죠? 편? 네, 167쪽.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깔끔하게 하고. 네? 그게 아니고요. 오늘 수업 마지막 시간. 네. 깜짝 놀랐습니까? 네.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듣기도 깜짝 놀랍니다. 네. 자, 함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죠. 몇 페이지예요? 167쪽입니다. 167쪽. 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이런 역사만 나타나면 교회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역사만 나타나면 정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확대하면 성령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회가 된다. 이야, 정말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예.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주장하는 교단에서 주장하는 게 뭐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9편을 다 읽어오셨죠? 네. 읽어오신 분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네. 다 읽어오셨네요. 그대로 다 앉아 계시잖아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읽어오면 알겠지만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의 설교를 하실 때 남자들이 옛날에는 3년 군대 생활했죠. 3년. 요즘은 1년 좀 넘죠. 네. 예. 1년 6개월 정도. 네. 근데 그것도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 다 해보셨죠? 얼마나 힘듭니까? 네. 징그러운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면요 아주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남자들끼리 모여놓으면 재미없어요. 매일 싸우고 그냥 주먹질이나 하지. 삭막합니다. 삭막해. 어쨌든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다 한번 해야 되는데 아주 백마탄 왕자로 태어난 우리 양진우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양 목사님은 면제예요. 면제. 네, 바로 민방위로 가셨어요. 민방위 깃발 아래 굳게 뭉쳤다. 네. 우리 양 목사님 민방위 가셨는데 민방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하면 강의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뒤에 누워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래요. 야, 군대 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니, 민방위가 무슨 군대 생활이에요? 군대 생활을. 그래서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민방위. 야, 너무 하더만 너무해. 예?
하영주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죠? 읽어오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 말씀하시죠? 3년을 말씀하셨는데 읽어오신 분은 딱 알 거예요. 3년. 무슨 3년 말씀하시죠? 다 읽어오셨는데 아까? 무슨 3년을 얘기했어요? 남자들 3년 군대 가듯이 주님을 위해서 3년간이라도 헌신을 한번 해봐라.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직업을 내려놓고 봉사를 하러 떠나든지 신학교에 3년 앉아 있든지. 예. 그거는 뭐 엄청난 일이죠. 예. 신학교 3년 주님이 날 불렀는지 안 부르셨는지 점검하러 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명 받고 신학교를 가든지 그죠? 할렐루야. 아멘. 예. 하여튼 3년을 군대 갔다고 생각하고 3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정도는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아멘.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위에 성도들은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분은 떠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교회 머무는 거 안 좋아하셔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떠나라 이거예요. 네. 제자 되면 가서 제자 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아야지 왜 가만히 앉아있냐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네? 목사가 된 사람이 강도사가 된 사람이 전도사가 된 사람이 왜 가만히 앉아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안 하고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래서 3년만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하다. 봉사해야 되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평신도들에게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셔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물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평신도보다도 못해요? 사명감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 안 되고요. 선교사로 나가면 안 되고요. 봉사하면 안 되고요. 섬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과 달라요. 무슨 공동체예요? 섬김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봉사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애찬을 많이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싹 먹어버리네. 맛있는 거를. 맛있는 걸 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라.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애찬을 하는데 배부르려고 교회 와서 애찬하는 거 아니다. 밥은 집에서 먹어라. 여기는 친교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찬을 하는 거지. 배 터지게 먹으려고 교회 와가지고 밥 먹는 거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라. 배불리 먹어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먹지도 못하게 만들지 말고 절제하면서 적당히. 더 중요한 것은 교제다. 교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제가 중요하다. 교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인데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오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 설교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교회 성도 중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한 채를 팔아 교회에 선교비로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죠,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집 두 채가 중요해요? 선교가 중요하죠. 복음 전파가 중요하죠. 이 땅에 영원히 살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한 70년, 저는 한 4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많이 사시나요? 네. 좀 있으면 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사명 못해요, 여러분. 사명 가지 못해요. 죽음은 여러분 순서대로 왔다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그런데 이 죽음 자체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죽음 자체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대장군이라도 힘이 장사라도 그 힘을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거부할 수 없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목회자라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 힘은 죽음의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이 우리에게 쓱 들어오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 중요한 시간에 하느냐, 사명감 가지라는 겁니다. 사명감. 하나님 내일도 있고요. 저 아직 50년 남았어요. 하나님 일 많이 할 날이 남았으니까 하나님 저 적당히 할게요. 이거 성령 충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많이 모이는 교회.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주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공동체의 성원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베풀고 나누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 아니 주님, 저는 성전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멤버들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러분 그 결론은 뭐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한 잔씩 하고 얼큰하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론이 뭐예요? 다시 모여 기도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교제했고요. 떡을 뗐고요. 너는 어떤 사정이고 나는 어떤 사정이고 너는 어떻게 힘들고 뭐 나는 기도 전이고 뭐 중보기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교제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교제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모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알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로 여러분 마지막 화이날을 장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기도하고 헤어졌잖아요. 야, 잘 먹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우 다음에 또 먹죠. 이런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물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모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가르쳐준 정신은요, 누가 무엇이 필요한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용조 목사님 교제니까 하용조 목사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집사님이 교회 가까이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동구 이천동이죠. 오늘의 교회. 저쪽에 양재동 쪽에도 있죠. 지성전 식으로. 어쨌든 동구 이천동이 본교회인데 그걸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갑자기 이사를 오셨냐고. 성전을 섬기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너 멀리 있으니까 성전을 못 섬겨가지고. 그러더니 매 주일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30가정, 40가정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애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랬다는 거예요. 3, 40명 왔다 가면 그거 치우려면 머리 쓰죠. 여자분들, 요새는 남자들이 설거지 많이 해주시지만 다 하고 계시죠? 네, 가만히 계세요. 하고 계시면. 네, 다 하고 계시네요. 다 하고 계시네요. 뭐 설거지 남자분들. 네? 요새 남자분들 설거지 안 하면 큰일 나요. 쫓겨나요 집에서. 큰일 나요. 네, 네. 큰일 나셨습니까?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인데. 네. 기독교는 항상 오늘부터.
오늘부터 바뀌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빠득빠득 울면서 안 바뀌면 한 대 맞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말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때린 사람 없는데 왜 맞았다? 네? 때린 사람 없는데 왜 맞았다? 혼자 때렸나 보죠? 그렇게. 질렸겠지. 방에서 문 닫고 네. 설교를 안 한 날은 자기가 때리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 괜찮아요. 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니네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노냐? 니네들끼리만 좋은 성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춤추고 노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하고,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 받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120문도가 모였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나중에 5,000명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허다한 무리. 5,000명도 넘었다는 거예요. 5,000명도.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네. 칭송을 받으니, 성령의 음성대로 사니, 허다한 무리가 모인다. 얼마나 감동적인 초대의 모습인지, 초대교회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폭발적인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전도가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활기가 넘친다. 영성이 충만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번식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난다. 증가된다. 네?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방 신을 믿던 사람들, 이방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대교 신봉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지금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죠? 네. 이 사람들 맨날 싸워요. 왜?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완전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 신봉자들이 그때도 가득했어요. 그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죽여놓고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새로운 공동체가 되더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곳에 참여하더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해지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세세하게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죠.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매일 기도만 쫓아다녀요? 말씀도 안 보고?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 받고 제일 먼저 한 게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배우는 모습. 말씀을 배우는 모습. 말씀이 씨앗이고요. 말씀이 뼈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 씨앗은 참 묘합니다. 그 씨가 무슨 씨냐가 중요해요. 이야.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히죠. 어떤 씨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은 씨와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해요. 말씀은 뼈대고 말씀은 씨앗이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도들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웠다. 무엇을 배웠어요? 구약의 말씀을 배웠고 예언의 말씀을 배웠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뭘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의 말씀을 배웠죠. 그때는 전승되어 왔던 거죠. 그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사도들이 누구죠? 잘 아시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와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배우고 그리고 제자 삼고 세례받고 이걸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금방 성령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받고 성령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듣고 말씀 아닙니까?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죠?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11시 예배를 대예배, 소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11시 예배, 1시 예배, 3시 예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대예배, 그 다음에 대예배 말고는 소예배예요? 중예배도 있어요? 중예배는 중들이 드리는 게 중예배인가요? 아니잖아요. 대예배, 대예배 이렇게 하는데 대예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1시 예배는 대예배라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정통적인 장로교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찬양 예배라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 부르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11시 예배를 오후 예배처럼 찬양 예배처럼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순공교회 전도사님은 제가 장로교에 나가보니까 너무너무 예배가 지루하더라. 왜 이렇게 순서가 많으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끝나면 되지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좋은 샘플,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구성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지 너무 인위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것이 완전히 율법화 되어버리는 것도 문제는 있다. 뭐 시간을 딱 맞춘다든지 말이죠. 정교하게 맞춘다든지. 찬양을 저도 지금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탁 끊어버리고 바로 그냥 기도로 들어간다든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열린 예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륜교회 그 교회가 열린 예배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다른 지금은 개혁 측에 있다가 합동측으로 왔지만 그 교회가 통합을 해서 일부에서는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11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렸으니까요. 어떤 때는 드라마를 쫙 보여주고 어떤 때는 음악회를 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끝났어요. 이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근데 그것이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알려지면서 그 교회가 급성장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열린 예배 드릴 때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심플하더라고요.
말씀도 뭐 아주 심플하게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순서가 간단해요. 그러나 부흥적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적 의미에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배웠다. 두 번째 뭡니까? 교제했다. 교제. 여러분 아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이라면 교제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정립.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죠. 참 귀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정립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초대교회는 교제, 뭘 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교제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교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아까 교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성도의 아름다움을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도와줄 것은 협력하고. 기도의 제목은 뭐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늘의 교제권, 무슨 교제권이요? 하늘의 교제권, 혹은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이라고 말합니다. 172쪽에 보면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나와요. 고린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2쪽 약간 밑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누구와 함께 있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제입니다. 그 무리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함이 어디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받고 두 번째 있었던 것이 교제하며 서로 교제를 한 거예요. 교제를. 여러분 교제권과 축복의 공동체, 이 축복의 공동체는 바른 교제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교회가 교제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 그리고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확 가버려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성령들이 예배드리고 많이 머무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쉬워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에는 교제하다가 상처받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술 한잔하고 교제한다고 모여가지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거 많이 봤죠?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못했던 얘기 거기서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근데 교회는 어때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제권을 주셨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는 교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를 잘하려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상처 주지 않는 교제권, 서로 섬기는 교제권, 하나 되는 교제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듯이, 제자들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듯이,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교제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제가 성령 충만받고 두 번째 있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교제권이. 근데 교회 와서 뭐 무시당해요.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요. 인상 쓰고 있어요. 교제권이 없는 교회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정호사님이 얼마나 잘생기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막 대하면서 막 아주 그냥 싸나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호사님을 지금 봐도 저는 싸나운 얼굴이 남아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친밀감이 안 들어요. 그렇게 좋았던 분이 갑자기 싸나워지는 거예요. 물론 본인에게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도자는 그것을 잘, 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두 번째가 교제권이다. 교제다.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다. 세 번째 성령 충만받고 한 일이 뭐예요?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남에게 나눠주는 식탁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음식 독점의 문제. 그러면 안 돼요. 형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도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아들놈이 뭘 사와가지고 누나를 좀 남겨놔야 되는데 싹 먹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야, 너 누나를 생각해가지고 그 피자 한 조각이나 두 조각 남겨놨어야지. 아, 너무 배고파서. 야, 너 너무 배고파. 임마. 누나도 배고파. 임마. 예?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요즘도요, 아들, 딸들이 다 귀하지만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요, 본인이 먹을 거 딱 사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지가 먹더라고요, 혼자. 아주 야단을 쳤어요, 제가. 예? 아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지도 않아요. 방에서 혼자 먹고 있어요. 맛있는 거 쪽쪽쪽쪽쪽. 문 닫고. 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디 혼자 들어가서 밥을 짝짝 먹어요? 예? 아빠 드셔보시겠어요? 어머니 좀 드시겠어요? 뭐 그러고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딸도 그래. 나는 이제 돈 버니까 뭐 넌 그러려면 그래. 지가 사와. 지도 또 주방에다 문 닫고 지도 짝짝 먹고. 야, 뭐 하는 일인가? 세상이 그래요. 예? 우리 집 애들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도 비슷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음식 독점의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권은 뭐예요?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떡을 뗀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떡을 뗐다고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교제권의 떡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식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떻다고요? 서로 먹여준다고요. 천국은. 지옥은요, 서로 먹으려고 발광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안 와요. 이게 적당한 크기에 너무 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지난할 때 이야기했죠. 예. 사랑 나눔의 실천장을 위해서 떡을 떼라는 거예요. 밥은 집에서 먹으라니까요. 교회 와서 먹지 말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먹는 것은 교제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내가 배불리기 위해서 여기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이 신약교회가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떡댐이 떡을 나눔이 교회에 있는 거지. 내 배 채우기 위해서 흥분해가지고 내 배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국수를 엄청 좋아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그래, 국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교회는 국수를 하는데 새신자는 눈치 보면서 한 그릇밖에 안 먹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세 그릇을 먹었대요. 세 그릇. 그래서 그분이 시험 받아서 다음 주부터 안 나왔대요. 자기도 더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있는데 자기는 새신자라서 한 그릇만 먹고 더 먹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목사님이 세 그릇을 먹는다고요. 세 개를 붓더니 막 하면 세 그릇을. 거기 시험 받은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마음대로 세 그릇을 먹고 나는 한 그릇 억지로 먹었는데. 예? 물론 다 같이 세 그릇을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뭐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약간 적당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음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선. 식탁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식탁 공동체지 나를 위해서 배설된 공동체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배설하는 것은 집에 가서 마음껏 우리 아주머니들 잘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큰 대야에다 이거저거 다 넣고 비벼가지고 예? 쫙 앉아가지고 그냥 드신다는데 예. 진짜 그런가요? 예. 뭐 괜찮죠. 예. 집에서 배불리 먹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제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 배불러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야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 제목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좋은 친교를 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헤어졌다니까요. 백두 드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줄이 뭐예요? 기도랍니다. 기도. 그래서 어머니의 탯줄과 같다. 아기에게 어머니의 탯줄은요, 생명줄이죠. 탯줄 자체가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어버이날도 지났지만 여러분, 늙으신 어버이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의 탯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요. 네? 주님께 은혜 받고 이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네? 그분들의 은혜예요, 은혜. 네? 그런데 성도의 생명줄은 뭐냐? 성도의 탯줄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당시의 세계관과 종교관으로 보면 이런 문화가, 이런 떡을 떼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런 문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야, 교회가 이렇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당시의 문화로 보면. 말씀을 배우죠. 성도의 교제를 갖죠. 떡을 떼죠. 다시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죠.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없는 문화였다니까요. 새로운 문화예요. 새로운 문화. 누가 주신 새로운 문화? 성령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새로운 문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고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깜짝 놀라.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두려워지고.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176쪽 두려워한 이웃들 바로 위에 셋째 줄 위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무나 피곤하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허무한 교제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질이 다른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제 친구도 무슨 회사 CEO가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쭉 보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까? 얼마나 투자를 할까? 내 상품을 얼마나 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쭉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 만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기적이죠. 인간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네. 도리어 나의 것을 주고 유무상통하고, 이 유무상통을 제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는데, 중국어는 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성. 네?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유무상통 같은 유무상통 이렇게 얘기해요. 예, 들었습니다. 네. 정확합니까? 네. 맞죠? 유무상통. 잘합니다. 잘합니까 제가? 네. 옛날에는 그런 중국어도 했어요. 네. 진 땅에는 장화, 많은 땅에는 운동화. 찐 땅 장화, 운동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중국말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진짜 중국어 좀 했다고 제가 옛날에. 그럼 진짜로 믿어요. 또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또 이 선생님을 학생을 시혜승이라 하나요? 선생을 시혜승이라 그러죠. 네, 라오 시혜승 하는 거죠. 시혜승, 라오 시혜승. 이런 게 그런 말은 없는데. 중국 영화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시혜승은 맞죠? 감사합니다. 시혜. 예, 예? 시세. 시혜. 감사. 시세. 예, 예.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럼 저를 중국어의 대가로 알고 막 존경을 하고. 네? 못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어학을 한두 개는 해야 되겠구나. 저처럼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된다. 진 땅은 장화, 많은 땅은 운동하여. 요거만 사성을 잘 넣어서 하시면 일단 장. 네.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게 찐땅 장화,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중국어 잘한다고 얼마나 존경을 하던지. 네? 근데 갑자기 진땅이 나왔어요. 근데 뭐 하다 나와요? 진땅이 장어. 뭐 하다 나와요? 만땅이 운동. 뭐 했는데 제가? 예. 어쨌든 여러분 교회를 보고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보고 세상이 깜짝 놀랐다고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가. 아, 유무상통. 네, 유무상통하다. 아니 내 것이 얼마나 귀한데 막 나눠줘요. 필요에 따라서. 네? 이런 역사가 그거는 초대교회에만 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네? 얼마나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 우리 집에 쌓아놓은 것 중에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쌓아두고 몇십 년째 가지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사용 안 하면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 없대요. 네?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돈도 없으면서 그릇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어느 뭐 장관 후보가 뭐 그릇 쌓았다가 그 사람이 낭만 건가요? 한 사람 그만뒀는데. 맞아요. 네? 자기가 사직했죠. 자기가 스스로 그만뒀죠. 그분인가요? 네. 그릇을 엄청나게 사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팔았잖아요. 막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가지고. 네? 우리 집사람은 뭐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릇을 많이 모아놨어요. 집에. 제가 하루를 그랬죠. 이거 지금 다 사면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다 갖다 줘. 이거 돈이 얼만데 이거. 아니 이거 한 번도 내가 쓰는 거 못 봤어. 어? 우리 가족들 먹는 거 딱 정해져 있잖아. 그릇이. 다 갖다 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재고 다녀.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물을 빵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요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네, 한참 전에 일이에요. 한 번도 쓰고 못 봤어요. 그냥 진열장이가 진영만 해놓은 거예요. 진영만. 보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거기까지. 예쁜 그릇을 갖고 있다. 그 즐거움. 문 닫고 때린다며요. 세게 때렸나? 여러분 교회를 보고 세상이 놀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죠. 유무상통하죠. 이 말은 모든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는 거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죠. 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네? 깜짝 놀란 거죠. 거룩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나누어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죠. 이런 공동체. 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기 헌신적 희생적인 공동체. 네?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워. 초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세상을 밝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나를 희생해서 세상을 밝힐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유관순 누나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안중근 의사가 죽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죽으면 산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네? 이 성경적인 원리를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아셨는지 네? 외적을 물리치시면서 그 멋있는 말 하셨어요. 네. 죽고자 하면 산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여기서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전쟁터에서 그 얘기를 하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는 거거든요. 장군이 왜 죽어요? 쫄딱을 내보내면 되는데 장군은 철가구이 딱 쌓이는 데서 딱 앉아가지고 지시만 하면 돼요. 사실은 야 나가 59장 100부장 10부장 나가 난 여기 있을게.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장군인데 대장인데 자기가 죽겠다고 나가가지고 그러니 그 말하기가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요 장군들 거의 안 죽었어요. 예? 소총수나 뭐 1등병 2등병들 다 죽었지. 그 사람들은 다 상황실에 앉아있죠. 상황실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거예요. 야 7년대 저쪽으로 빼 이리로 가 고시 탈환해 탈환 못해 빨리 올라가 죽을래 빨리 올라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별다른 사람들은 지네들이 가서 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수인 장군은 내가 죽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겠다. 대단한 거죠.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요. 소신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있어. 12척 아무것도 아니죠.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배를 가지고 쫙 지금 들어오는데 12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12척이 남았다는 거 아직까지. 와. 제가 이름이 이병득이었으면 좋겠어요. 박병득이 뭐야? 이병득 얼마나 좋아. 이수인 장군의 후예. 지금도 이수인 장군이 광화문에 탁 계시잖아요. 은주이다 그러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잘 봤어요? 예. 싹 웃으시면서. 그러니 또 그 뒤에 또 이수인 장군만 계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우리 위대한 우리 세종대왕께서 또 딱 자비롭게 딱 이렇게 계시죠. 네? 세종대왕께서. 옛날에 여러분 군사정권 때는 오직 이수인 장군만 있었어요. 이제 문민정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종대왕님을 뒤에다 딱 앉혀드렸죠. 세종대왕님이 지금 힘들대요. 관절염이래요. 하도 앉아 있어가지고요. 이 무릎 관절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계속 있어서 관절염이 심하시대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세워드려야 된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이수인 장군 너무 오래 서 계셔서 앉혀드려야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아이고 사람들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네? 말도 잘 만들어내요. 그런 생각. 앉고 싶으면 지가 앉지. 지가 쓰러지고 깜깜치라는 이수인 장군을 갖다가 잘 서 있는 분을 앉히려고 그러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교수님 그러실 때마다 개그 본능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휴, 지금 KBS 있었으면 지금쯤 뭐 유재석이 없죠. 유재석이. 얼마나 유재석 사람들이 저보고 박느님 그럴 거예요. 유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전체 기독교인이니까 아하 어디 박느님이라 그래. 그냥 병득이라 그래. 네? 그 칠득이라고만 하지 말고. 근데 우리 목사님처럼 저한테 병신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네. 그 얘기는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모범생들이시고 한 번 들으면 10가지를 아시는 분들이라서 지난하게 했던 예를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해실 것 같아요. 하여튼 교회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 말이죠. 놀랐다. 교회를 보고 놀랐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도 놀라시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어떤 공동체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 간에 참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 교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을 몇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10분이요. 20분입니까? 그래요? 그럼 아직 좀 여유가 좀 있네요. 그죠? 예. 10분에 끝내주셔도. 네. 집에 가서 또 혼자 또 이렇게 할까 봐요. 문 닫고 10분 더 할 걸. 왜 일찍 끝냈던가. 예. 그래서 여기 두려워한 이웃들 나오죠. 두려워하는 이웃들. 놀란 거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둘러 일어날 기사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경건이 내포되어 있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요. 거기 말씀 나와 있죠. 176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서둘러 일어나는
네, 요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이때도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죠.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충격 앞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가슴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충격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참다운 공동체, 사나의 공동체가 되죠.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문화를 바라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무상통을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세상을 보고 놀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절 보면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능력 있는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모습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모습이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밑에 줄 몇 줄 보니까 밑에 6째 줄 끝에 기적과 능력이 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세상에는 없는 거. 기사와 표적이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 진정한 사랑이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고 헌신이 나타나고 희생하는 공동체. 미워하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화해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교회밖에 어디 있습니까? 아멘. 네.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자그마한 교회를 우리 집 앞에 있어요. 그 교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 그 교회가 그 자리에 3층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전혀 부흥이 안 된 거죠. 부흥이 안 돼서 몇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인데요. 이 권사님이 지금은 다른 큰 교회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임자가 없어서 1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라서 후임자가 없어요.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아서.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러 들어오셨고 그 성도님들은 합쳐가지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교회 합친 교회에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개척 교회 자기가 집사 통신도부터 거기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한 2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도 밖에서 그 3층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난대요. 얼마나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을 주일만 되면 그 성도님들 다 자기가 밥을 하고 목사님 따라서 같이 신방하고 그 자기는 저는 뭐 그 앞에 아무 지나가도 눈물이 안 나죠. 뭐 저는 그 생각만 해서 저 교회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저기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저 교회에 부흥이 안 됐어.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 진력 공동체였다. 눈물이 지금도 그냥 생각하면 나서 거기를 잘 못 지나간대요. 그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교회니까 가능한 거죠. 네? 교회에서 무슨 뭐 월급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꾸려가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서로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런 공동체. 네? 여러분 유토피아는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유토피아는 없는 나라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유토피아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토피아 같은 놀라운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네. 이 세상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유토피아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45절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는 뭐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은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요? 소유의 노예.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소유를 스스로 포기해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사람들은 더 모으고 더 모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소유를 스스로 포기하냐고요.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냐고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자기 포기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로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지단 사회단체가 기독교가 제일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가끔가다가 뭐 이상한 복지단도 있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가라지가 있는 거지. 대부분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사회, 성령의 사회,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나눔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니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완벽하지 못하고요. 공산주의는 더더욱 나쁘고요.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게 뭐죠?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자. 이건 그 유토피아예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없어요. 이미 포기했잖아요. 많은 나라에서. 공산사회를.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없다니까요. 자본주의는 뭐 완벽해요? 그렇지 않아요. 부익부 필리핀 현상을 일으켜가지고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밥도 못 먹어요. 네? 공산사회는 어느 정도 평등한 것을 꿈꿀 수가 있기라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측면에서 더 약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재산권을 각자의 사적 재산권을 줌으로써 열심히 일하시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 열심히 살게 한다는 거, 그것은 청교도 정신에 가까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이즘이라고 말하죠. 이런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공동체의 모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힘쓰고 애쓰고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아,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더 초대교회를 더 연구하고 더 갈망하고 더 기도해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모여들 거예요.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5,000명, 5,000명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를 따르니라. 그런 교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모여들 거예요,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좋으면 수요예배 나오세요. 아우 제가 바빠요. 자기가 무슨 뭐 여우도 아닌데 왜 아우 하는지. 갑자기 여우가 됐나? 왜 아우 그러냐? 인간의 소리를 내라고, 인간의 소리를. 아니,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나올게요. 이렇게 인간의 소리를 내라고요? 교수님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 보면 개그 본능이 나오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겨우실까봐. 이제 끝나는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뭐 양진호 목사님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뭐, 저기 못 따라가도 저는 당당하죠. 저는 공채고 거기 사채니까. 공채가 중요한 거죠. 사채하고 아무리 해봐야 뭐 세월의 피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 아니,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성도들이 너무 좋고 보고 싶고, 여러분 보고 싶으면 자꾸 만나고 또 만나도 또 그렇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공동체. 왜 교회 왔어요?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왔어요? 예배도 없는데 좋아서요. 우리 교회가 좋아서요. 아, 이런 교회만 되면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교회로 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공동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끝난 공동체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지금 신약시대 신약교회 우리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네. 우리 교회처럼 교육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두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둘 다 이제 열심히 하겠대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도 보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이러고 가더라고요. 또 불렀죠. 또 제가 얼굴 펴 웃어. 자, 시작!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웃으라니까. 웃지를 않고 왜 그러냐 저보고 왜 웃으면 끝날 거고.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 같이 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사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산사회도 민주사회도 민주사회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사님 네?